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참 무겁고 무서운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처음 읽으면 그냥 그려지는 그림만 해도 정말 어디 공포영화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두려워요. 공포가 올라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당장 내가 살아있을 때 있다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우리를 그렇게 공포로 놀라게 몰아넣으려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회개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암호처럼 그냥 알려주시는 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책은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가 그걸 잘 안 읽어. 설교도 자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늘 본문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두려운 공포의 시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복음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어떤 어두움에 사로잡히는지,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으로 이 시대를 읽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그냥 단지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가서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두움. 1절, 2절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이 열려졌을 때 큰 화덕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의 시작이 어두움부터 나타난다. 어두움부터.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 단순한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죄는요, 언제나 우리 눈을 흐리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바로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 분별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리고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이러면서 거짓을 정당화시켜요. 그게 죄예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문명은요, 정말 발전했습니다. 지식도, 과학도, 여러 문화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지식도 늘어났고, 기술도 앞서가고, 정말 편리해져요. 정말 편리해져요. 손으로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스피커에다가 말만 해도 막 세탁기가 돌아가고 TV가 켜지는 세상이 됐어요. 손가락 갖다 가는 것도 귀찮아서 말로만. TV 켜 그러면 TV가 켜져요. 세탁기 돌려 그러면 세탁기 돌아가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짐승이 아니고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편리함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밝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더 혼란스러워졌다. 더 공허해졌다. 더 분노가 폭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이 없었을 때 분노조절 장애라는 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병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불편하게 살으셨을 텐데. 근데 왜 이 편리함 속에서 그런 게 나올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결국 남는 것은요, 어둠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밀어내면 그 밀어낸 빈자리에 결국은 거짓된 소리가 차지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요, 자기 욕심을 신처럼 섬깁니다. 오늘 무정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이것은요, 악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시대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도 못하게 하고, 무엇이 거룩함인지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 어두움입니다. 영적 어두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두움으로 빠져가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기류를 읽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요. 수정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66권의 그 말씀, 그 절수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겨운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세상 언어에 익숙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는요, 더 밝아져야 돼요. 더 밝아져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그 다음 또 빛이 되라. 더 밝아져야 돼요.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둠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서. 그러면 우리는 영적 어두움과 타협되기 시작해요. 희석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어둠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빛 아래서 나를 계속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 빛을 벗어나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섯 번째 납달의 의미를 보면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납달의 의미예요. 3절 이하를 보면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황충이 나온대요. 이 황충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메뚜기, 좀 큰 메뚜기, 풀이나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오늘 그 다음 황충이 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마에 인침 못 받은 사람을 해치는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만 괴롭히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저는 안 쏘여봐서 모르겠어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갈이 거의 없죠. 저기 이제 중동 사막 지역에 가면 있는데, 더운 지역에 가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죽은 거, 박제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길이가 한 손바닥 길이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얼핏 보면 이게 가재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독이 심해서 한번 그 정갈에 쏘이면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편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황충은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는데 죽이지는 못한다. 이게 더 고통스러워. 죽이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고통에 이른다. 고통에 이른다. 죄는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해요. 네 맘대로 살아. 너 인생이잖아. 누려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 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영혼을 어둡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황충은요, 단순히 어떤 미래의 괴상한 존재, 두려운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죄와 악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괴롭히는지. 죄는 우리를요 즉시 죽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게 더 오래 괴롭혀요. 우리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앗아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그냥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오늘 황충의 역할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죽이지는 않으면서 우리를 그냥 죽을 만큼 괴롭히는 게 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쉼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잘된 사람들 만족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냐? 평안하냐? 잘 살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왜 그 사람들이 만족이 없을까요? 계속 달릴까요? 계속 더 벌어야겠고, 더 채워야겠고, 더 부자가 돼야 되겠고, 더 높아져야 되겠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까? 왜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본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속에는 그것이 딱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도 얼마큼 높아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뼈와 살과 정신과 영혼에는 그것이 딱 창조로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차평하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성공으로도 안 돼요. 뭐 인맥이 좋다고 그것도 안 돼요. 잠시는 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치유가 안 됩니다. 반면에 오늘 황충이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임하여 받은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황충이 그들은 공격하지 못해요. 이 말씀으로 또 그러면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 전혀 없다. 그 뜻은 아니에요. 환난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세상 속에서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약속을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불안정해도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막 날뛰고 대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곳으로는 한 걸음도 그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황충 보세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도 못해요. 공격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조금만 더 읽고 묵상하면 인침을 받은 자는 배당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져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도 교회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악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 정도로 넘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영혼을 쏘고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죄의 끝은 뭐라고요? 그 길의 끝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5번째 나팔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5번째 나팔의 교훈이에요. 6절 아주 비장한 말씀이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최악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데 황충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피해가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게 이 상황에서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안 죽는 게 좋겠습니까? 황충의 그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최악의 모습. 너무 괴로워서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점점 깊이 공허해지고 두려움, 답답한 절망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무서운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남겨주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셨을까? 이 장면을. 우리 보고 절망하라고? 곧 공포에 떨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망하라고 경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망하라고 경고하는 분이 아니고 돌이켜서 살아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나라고. 심판의 말씀은요, 언제나 회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내게로 오라, 초청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체벌할 때 한번 너 죽어봐 이러면서 막 때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왜 때리고 왜 벌을 줍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고. 두려운 이 계시는요 언제나 은혜의 문 앞에 있습니다. 돌아서면 은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돌아서면. 하나님은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의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5번째 나팔은요 단지 공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고예요. 은혜. 돌아서면 은혜로 올 수 있다. 은혜로 들어올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끝이 아니다.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요 재앙을 피하는 그런 기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 평화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데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요. 화목하는. 한 여자 개그맨이 우리나라 얘기예요. 한 여자 개그맨이 연말 시상식에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의 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방송을 못하게 됐어. 아무도 안 불러. 아무도 안 불러.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은혜롭게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거부해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타협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개그맨 여성 개그맨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셨어요. 방송이 아닌 다른 쪽.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눌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더 미루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끊어야 돼요.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불 붙여야 돼요. 성령님. 혹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메말라 있거나 기도가 끊어져서 잘 안 되거나 예배는 드리지만 내 속은 그냥 형식적이고 점점 어두워지고 또 죄와 타협하는 게 그것도 뭐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들릴 때 돌아서셔야 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지금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오한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 나팔의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반드시 어두워집니다. 죄는 사람에게 잠깐 즐거움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깊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5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적행의 그 탁한 연기보다 더 강한 빛이 있습니다. 황충의 그 엄청난 권세보다 더 강한 이름이 있어요. 심판날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십시오. 숨겨둔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인침받은 백성답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말씀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공포에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록들,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안타까운 말세에 대해 심판을 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갑니다. 더 부해져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고 더 풍성해져 간다고는 하는데 더 괴로워하고 더 어두워져 가고 더 많은 죄악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분별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건당 기념일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당 기념일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집이며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단지 지나온 날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헌당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교회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